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큰일 났어요.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어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주 비극적이고 충격적인 소식을 전합니다. 로마에 항거하던 어떤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양을 잡고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데 빌라도의 병사들이 성전을 침범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살해하고 그들의 피를 이 제물의 피와 섞은 것입니다. 당시 유대에 대한 로마의 통치를 반대하는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열심당원들이 대표적인 그 사람들이죠. 그들은 명절 때, 유월절기와 같은 명절 때마다 이 민중 봉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때 자주 반란을 일으켜요. 그러면은 로마 입장에서는 그 유대인들을 가만 놔두겠습니까? 탄압하면서 진압하죠. 그러면서 때로 많은 사람들을 살해하고는 했습니다. 특별히 갈릴리 사람들은 그 반항성이 아주 심해요. 적극적으로 로마의 그 압제에 반항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보통 반항하다가 살해당하는 그러한 일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일이 성전에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제사 드리려고 제물을 준비하던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로마 군사들이 살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더럽혔을 뿐만 아니라 신성한 제사를 로마인들이 멸시했습니다. 본래 제사장 뜰에는 유대인들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때로 성전 뜰 안에 있는 대야나 또 놋대야가 있는 제단이나 놋대야가 있는 곳에는 제물을 가져다가 이렇게 제물을 놓거나 또 제물을 죽이고 흔들기 위해서 그곳에 들어가도록 허락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아마 이때도 신도들이, 유대인들이 제사장의 뜰에 들어가서 그렇게 제단 위에 제물을 바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빌라도의 군인들이 성전으로 침입해 들어가서 제사 드리는 그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이 제물의 피에 그들의 피를
섞었다는 것이죠. 그것도 갈릴리 사람들을. 갈릴리 지역은 예수님이 사역했던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이러한 사실은 충격적인 사실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실은 비극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비극적이고 충격적인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조금 달랐다는 거예요. 뭐가 달랐느냐? 이 안타까운 사실에 대해서 그들의 죽음을 불쌍히 여기고 애통해하는 것보다 한편으로는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길래 그렇게 로마 군사에 의해서 죽임당하고 그러한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그러한 정죄의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사상은 재난은 죄에 대한 형벌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재난은 바로 죄 때문이다. 너가 고통당하는 것은 너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이다. 이것을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인과응보적 사상.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죄를 많이 졌으니까 거기에 대한 심판으로 이러한 고통이 따른 것 아니냐. 물론 성경에는 그러한 사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고통과 고난을 죄 때문이다 라고 봐서는 안 된다는 것도 우리는 또한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인과응보적 사상, 인과론적 형벌관이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재난은 죄에 대한 형벌이다 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 그때 당시의 통념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예배에 잘 안 나왔는데 일하다가 그날 주일날 팔이 부러졌어요. 그럼 당장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예배 안 나오더니 팔 부러졌네. 예배 안 나오니까 팔 부러지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배 안 나와서 하나님이 너 그렇게 해서 돈 버는 게 아니다 라고 경고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또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이 다 명심을 하셔야 돼요. 유대인들은 죄와 고난을 늘 결부시켜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욥기서에 보면 4장 7절인데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죄 없이 망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너가 그렇게 된 것은 너 죄 때문이다 라고 욥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누구도 정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네, 그럴 줄 알았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소식을 듣고 말씀하시는 것은 고난이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당시의 통념, 통속적인 견해를 용납하지를 않고 예수님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들이 가졌던 편견을 바로잡아 주세요. 자,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자, 모든 사람은 일단 죄가 있다는 걸 주님이 아셔요.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살해당했다고 해서 그들이 죄가 더 많아서 그런 줄 아느냐. 그런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에 대한 지역적인 차별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죄를 인과응보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편협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재난이 죄의 결과는 아니지만, 죄 때문에 그러한 재난이 당한 것은 아니지만 주님은 한 가지를 더 말씀하세요. 너희도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망할 것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파멸당할 것이다. 자, 보세요. 그들이 너희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재난을 당한 것은 아니지만은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망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재난당한 그들을 향한 정죄를 주님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결과는 망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셔요. 예.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죄를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에는 망해요. 망한 것이 죄의 결과는 아닐 수 있지만 죄를 돌이키지 않으면 이와 같이 모두 다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리라. 이건 놀라운 주님의 말씀입니다. 죄의 결과는 뭐예요? 네,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망하는 거예요. 파멸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은 예전에 있었던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의 사람이 죽은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4절 보세요.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자, 이 실로암 연못은 기드론 시냇가에 있는 그 기온 샘물을 히스기야 왕 때죠. 이 지하수로를 통해서 그러니까 지하로 땅굴을 파가지고 그 물을 끌어들인 거예요. 예루살렘 섬 안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물의 혜택을 받는데 거기에 이제 망대를 세운 것이죠. 잘 보호를 해야 되니까. 그 망대가 무너져서 치여서 죽었어요. 18사람이나. 큰 사고가 난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그들이 죄가 더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망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망한다. 여러분, 이것은 1차적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한다는 말씀은 1차적으로 장차 있을 예루살렘의 멸망, 70년대에 있었죠.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로마의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염두에 두고 주님이 하신 말씀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은 유대인에게 국한된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궁극적으로는 최후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땅에서의 파멸, 실패, 이 땅에서의 불행한 결과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회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어디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포도원. 포도원에는 뭐를 심어야 되지요? 포도나무를 심어야 돼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는 그냥 아무 데서나 막 자라는 나무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특별히 관리하지 않아도 자기가 열매를 잘 맺어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가 3년이나 기다렸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그 포도나무를 심은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상한 일입니다. 땅만 차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포도원 지기에게 그 나무를 찍어버려라. 그러면 이제 불쏘시개 나무로 쓰겠죠. 포도원 지기가 주인이여 조금만 참으세요. 올해만 참으세요. 한 해만 더 참으세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그 후에 만약에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때 찍어도 늦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년만 그대로 두세요. 하고 포도원 지기가 주인이 찍어버리라는 그러니까 심판하겠다는 거죠. 그것을 만류하고 기다려달라고 그럽니다. 자, 이러한 내용인데 여러분,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가 심겨졌다는 것은 이것은 주인이 베푼 무화과 나무에 베푼 은혜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을 심어놨어요.
원래는 자기 땅이 아니에요. 그리고 은혜가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뜻밖의 선물을 받는 것이 은혜죠. 받을 자격이 없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을 받았어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무화과 나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 데서나 잘 자랍니다. 그런 나무를 포도원에 심었어요. 포도원은 여러분 포도원에 가보셨겠지만 최상품 포도를 기르기 위해서 전지 작업을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렇죠? 최상품 포도나무가 열리도록 하는 곳입니다. 그렇게 준비된 곳이에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정말로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야, 나를 이 포도나무에 심어놨네. 그리고 주인의 관심은 무슨 열매를 지금 먹기를 원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포도나무 열매는 지금 관심이 없어요. 그럼 언제든지 먹고 싶으면 먹을 수 있는데 무화과 나무를 거기 심었다는 것은 무화과 열매를 먹고자 하는 거죠. 무화과 나무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가나안 땅에 와서 그 땅을 차지했죠.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특별한 사랑을 받는 존재였어요. 특별히 보호를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많은 민족 중의 선택된 민족, 선민이었어요. 어느 나라가? 이스라엘이.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나서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요. 혼합 종교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을 숭배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아프게 해요. 조금이 아니죠. 네. 하나님의 마음을 팍팍 긁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율법을 지킨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도 예배를 드리거든요. 제사를 드리거든요. 그러면서 여전히 우상을 숭배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야, 우리는 선민이야.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교만이 있지요. 또 우리는 율법을 가졌다 하는, 율법을 지킨다. 제대로 지키지도 않으면서 그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으면서 겉모양만 뻔주르르 하니까 자기 의에 사로잡혔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별로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예배를 드리니까 이만하면 됐지, 내 신앙이. 이것이 자기 의입니다. 이만하면 됐지라고 생각할 때부터 벌써 교만이 싹 든 거예요. 이만하면 됐지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그 은혜에 보답을 할 수가 있어요? 이만하면 됐지.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순교도 자기 의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순교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헌금을 이렇게 많이 하는 사람이야. 사람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최소한 목사님은 좀 알고 계시겠지. 이게 자기 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건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어야죠. 그리고 보세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조금도 아깝지 않아야 돼요. 그러나 또 생활하기 위해서 또 잘 재정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다 하나님께 바친다고 또 잘하는 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걸 이렇게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해야 돼요. 여러분, 자기의나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기대에 충족시키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열매가 뭐냐? 본문에서는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랬죠.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는 이제 찍힘을 당해야만 돼요. 그러니까 같이 연결시켜보면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요? 회개의 열매. 주님은 열매를 기대하셔요. 열매를.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최소한 처음 예수 믿을 때보다 지금 뭔가 열매가 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처음 믿을 때는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으니까 성경에 대해서 너무 모르죠. 기도도 못하죠. 그러나 내가 주님 구원받은 것을 감사해서 이제 기도 생활을 조금씩 하면서 야, 이제 주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의 열매가 조금씩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거죠. 성경을 통해서 야, 하나님의 모습을 더 잘 알아가요. 지적인 열매가 조금 생긴 거죠. 하나님에 대한 알의 열매가 생긴 거죠. 또 하나님을 막 사랑하고 이제 헌신과 봉사를 하기 시작해요. 나를 조금 내려놓게 돼요. 예전에는 말도 좀 함부로 했는데 요즘은 조금씩 생각하면서 말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이런 것들이 다 열매요. 포도원 주인은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했습니다. 주인은 열매를 찾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너에게서 내가 열매를 좀 찾겠다. 주인이 기대한 무화과 열매를 우리가 맺고 있는가? 열매가 없으니까 주인이 분노하고 실망합니다. 그래서 당장 찍어버리라. 포도원의 황금 자리를 차지하게 내버려 둘 수 없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것에 대해서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실망만 안겨준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끝까지 참으십니다. 실망하셨는데도 그냥 기다리고 계세요. 열매가 없으면 파멸인데 이 파멸을 곧바로 실행하지 않으세요. 왜 그러느냐? 포도원지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포도원지기 때문에. 우리가 무화과 나무로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땅, 포도원, 천국, 이 포도원에 심겨졌어요. 그런데 열매가 별로 없는데도 곧바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세요. 누구 때문에? 포도원지기. 포도원지기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이 포도원지기 때문에 우리가 여태까지 심판받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심판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유예된 거예요. 유예. 여러분, 초범은 가다가 배고파서 남의 가게 가가지고 빵 하나 훔쳐 먹었어요. 배가 고프니까. 붙잡혔네요. 판사가 징역 1개월, 집행유예 석 달. 징역 1개월이면은요, 깜방에 1개월을 쳐넣는 거예요. 그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초범이니까 벌금 한 10만원 뭐 때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빵을 훔쳐먹어서 판사가 징역 1년, 갑자기 1년이 나와버렸는데, 징역 1개월. 그런데 집행유예 3개월. 그러면은 감옥에 쳐넣지 않고 너 3개월 동안 근신하고 조심해야 돼. 만약에 그 안에 또 빵을 처먹는다든가, 아니요, 빵을 훔쳐먹는다든가, 처먹는 건 맞아요. 훔쳐먹는다든가 그러면 너 이제 1개월에다가 플러스 2개월에서 너 3개월이야. 그때까지는 다른 아무 일이 없으면 그때까지는 형을 살지 않겠다 하는 것이 집행유예, 집행을 유예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 찍어버려. 아유 주인님, 제가 올해 열심히 돌보고 이렇게 거름도 주고 두릅하고 거름도 줄 테니까 참으소서 1년만 참아주세요. 1년만 참아주세요. 그리고 그래도 열매가 없으면 그때 찍어버리소서. 포도원 지기가, 자, 포도원 지기는요 무화과를 보살피는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포도나무만 잘 관리하면 돼요. 그런데 거기에 무화과 열매가 심겨졌으니까 이제 이건 비유입니다. 예, 비유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을 하셔야 돼요. 무화과 나무도 돌보겠다는 거예요. 거름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찍혀져야만 하는 무화과 나무는 유예를 받습니다. 심판을 유예받아요. 무엇을 유예받아요? 심판 유예. 그래서 유예된 심판이에요. 심판 유예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심판 유예예요. 끝까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결국에는 찍힙니다. 찍혀요. 하나님이 심어놨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아 얘는 여기에 합당치 않다 하고 심판을 당해요. 여러분 포도원 지기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이 은혜예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한 번 더 기회를 줍시다. 할렐루야. 한 번만 더 기회를 줍시다. 우리는 이 한 번만 더 기회를 공급받아서 사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야, 이건 내가 잘못했는데 이거 회개해야 되는데 그런데도 지금 멀쩡해요. 이건 주님이 한 번 더 기회 주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포도원 지기는 정성을 쏟겠다고 그래요. 아무렇게나 내버려둬도 당연히 열매 맺는 이 무화과 나무를 정성스럽게 돌보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은 주님 때문에 허락받은 새로운 기회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기회인데 끝까지 버텨요. 그러면 주인이 언제까지 참을까요? 계속 참긴 참아요. 그런데 결국 마지막에는 얘야 너 안 되겠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인데 도저히 안 되겠다. 빨리 와야 되겠다. 하고 그냥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진짜 믿음이 가짜라면은 정말로 그가 갖고 있는 믿음이 가짜였다면은 그는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그래서 사실 마음이 무겁습니다. 교회력에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찍힘을 당해야만 돼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금년은 그대로 둡시다 하는 포도원 지기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는 걸음을 주고 땅을 파고 우리를 위해서 애쓰시는 분이에요. 잘 돌보시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회개해야죠.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회개가 뭐냐?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그야말로 방향을 전환해야 돼요. 살 길을 찾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항해 중에 있는 배의 선장이 이 조타수 키자비지요. 이 키자비가 배를 곧바로 멀리 보이는 암초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음을 봤어요. 앞에 암초가 있는 것을 봤어요. 이 조타수는 그 암초를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계속 가면 이 배는 파선에 이르게 됩니다. 이 위험을 어떻게 피할 수 있습니까? 빨리 내려와서 갑판을 닦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겠어요?
빨리 내려와서 가판에 있는 물을 좀 밖으로 퍼내라. 그렇게 이야기하겠어요? 가장 급한 것이 뭡니까? 방향을 틀어라! 라고 소리치는 겁니다. 방향을 우현으로! 그러면 배가 우측으로 가는 거죠. 빨리 이 암초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뱃길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방향을 돌리는 겁니다. 배를 구조하려면 배의 진로를 바꾸는 것이 배가 안전케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선장은 재빨리 명령을 내리고 배는 방향을 돌려서 위험을 모면해야 돼요.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파선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잘 가고 있습니까? 아멘? 네, 잘 가고 계시는 분은 그대로 더 열심히 더 가면 돼요. 네, 잘 가고 있는데 잘 그렇게 가면 됩니다. 그럼 잘못 가고 있습니까? 그런 것도 한 분도 대답을 안 하시네. 그런 것도 같다. 네, 다행입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것 같으면 속히 방향을 돌려야 돼요. 죄를 짓는 그 암초 덩어리, 죄라고 하는 그 암초 바위를, 암초가 바위죠. 예. 그 바위를 피해가야 돼. 피해가야 돼. 이것은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메타노이아, 방향을 돌리다. 회개하는 거죠. 마음의 변화는 삶의 변화를 낳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하나님을 등졌던 것에서 방향을 돌이켜야지. 그러면 이제 삶의 변화가 따라와야 돼요. 배의 키를 돌리는 거죠. 배가 방향을 바꾼 거죠. 여러분, 회개에는요, 다음에 회개해야지. 없어요? 이게 없어요? 나중에 회개해야지. 기회가 없다니까는요. 나중에 회개하지 말고 지금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포도원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입니다. 포도원에 심겨졌다는 것이 과분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렇게 대접받을 자격이 없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주인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 열매가 뭐냐?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가지만이라도 제대로 하셔야 되는데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하지 않는 겁니다. 아멘. 예. 그 죽은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죄 때문이다 라고 그들을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아픔에 대해서, 그 가족들의 아픔에 대해서 내가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 것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겸손하고 또 소박하고 너그러운 마음, 넓은 마음, 이런 마음을 갖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이죠. 우리가 맺는 열매는요,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이것이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누구의 마음을 품어요? 주님의 마음을 품어요. 주님의 마음.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무화과 나무가 맺는 무화과 열매예요.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주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닮음, 이것이 우리가 맺는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를 한번 보세요. 모두 다 성품과 관련된 거예요. 성품과. 사랑과 일합과 화평,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성품과 관련된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저 사람 정말로 예수님 닮은 것 같아.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봐. 이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은 여러분 지금 잘 가고 있는 겁니까? 아까는 아멘 하시더니 주님의 마음을 닮아야 된다니까 이제 대답을 별로 못 하시네요.
열매를 잘 맺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